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회복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생각해 보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TV를 리모컨으로 켜려고 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는데 3번 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의사를 만나서 들으니까 먹는 것도 누워서 먹고 화장실도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짧으면 1달, 길면 2달.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회복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고, 그것이 회복력이 작은 사람은 늦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병원과 의사가 돕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거죠. 머리를 자르면 자라고요. 상처가 나면 아물고 뼈는 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실패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첫 번째 만나는 대적인 여리고성 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정령할 목표가 어디냐면 아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에게 보고를 받는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군사 3,000명을 파병했어요.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투에서 무참하게 깨지고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에 떨어지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어땠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아이성 싸움에 패배하게 되자 이제 분위기가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강 동편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건너와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앞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 도망갈 지경입니다. 우리가 다 멸절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위대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큰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대적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절망 섞인 기도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투정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면서 그 패배에서 회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메시지로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에는 너희 가운데에 전리품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결코 이스라엘은 대적을 맞서 싸우지 못할 거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13절에 가서는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대적을 물리치지 못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1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계획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이 패배에서 회복을 향해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실패해서 패배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3절을 읽어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탐꾼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소수이니 아이성의 군사가 혹은 아이성 사람들의 수가 적다 그 말이죠. 사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의 크기나 군대나 그 사람들의 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은 상식적인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낙관했던 것이죠. 그런데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뭐가 문제냐? 여기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영적인 전투는 세상 전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그 열매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이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원인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승리의 결과로서 자만심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뭐 그렇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어째서 정탐꾼이 하는 보고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그래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의 문제는 믿음과 낙관은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거죠. 희망적으로 전망하는 거. 믿음과 낙관의 차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낙관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것은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 수의 논리, 수가 많으면, 힘이 세면 낙관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냐면 경험적 분별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큰 정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이길 거라고 하는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냥 검토도 안 해보고 군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마땅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 실패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수의 논리, 힘의 논리, 경험의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십니까? 물을 때도 있고 안 물을 때도 있죠. 어떤 때 묻지 않는가요? 내가 그 문제를 알면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해볼 만하면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러면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 그걸 뭐 점령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 방법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와야 될 거예요. 물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방법을 주신단 말이죠. 아무리 쉬운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승리를 확신하는 일일지라도 묻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면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정복이 쉽습니까? 아이성 정복이 쉽습니까? 힌트.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에요. 10배나. 아이성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리고성 정복이 쉬울까요? 아이성 정복이 쉬울까요? 그게 경험적 분별력이에요.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아이성 정복이 훨씬 쉽단 말이죠. 그러면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상식의 관점, 이성의 관점, 경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전쟁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군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링컨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저들의 편인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누구에게 엎드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를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회복의 길로 가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죄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얕보고 3,000명을 보내서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러면 그 10배가 되는 3만 명을 보내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왜 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면 반드시 지게 하실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그러면 아간이 죄를 지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아간의 죄는 무엇일까? 세 가지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탐심의 문제. 아간이 나중에 죄인인 것이 적발이 되고 색출이 됐을 때에 그가 실토하거든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21절에서 중요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보고라는 단어예요. 보고. 전리품을 보고서 뭐가 작동한 거죠? 탐심이 작동한 거예요. 보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너무 비싼 것, 좋아 보이는 것, 귀한 것들을 보니까 탐심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 탐내는 문제를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영어 성경의 기이한 일들을 Amazing things라 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있잖아요. 어떤 일은요, 너무 놀라워서 입이 벌어지죠.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든지 너무 대단한 일을 경험한다든지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펼치려고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간은 여기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탐심이 생기니까 훔친 거예요. 이 탐심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탐심 버려. 그런다고 버려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탐심을 버리려면 그보다 더 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탐하는 것. 그게 뭐냐면 Amazing things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걸 탐하면 그거 금덩어리 탐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종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시려고 하는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탐심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더 소중한 걸 탐해야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나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전리품을 바치라고 말이에요.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특별 지시사항, 엄한 명령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 이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36명이 죽었어요. 또 아간과 아간의 가족, 또 아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인 짐승들 다 이게 그냥 25절, 26절에 보면 한 골짜기에 끌어다가 불사르고 돌을 던져가 돌 무더기가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짜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대목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아간이 범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벌이 꼭 그렇게까지 심각해야 되나?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 그렇게 무섭게까지 다뤄야 되나? 그것이 불편하죠, 우리는. 여러분 도둑질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끌려가가지고 돌 맞아 죽는다, 불태워 죽는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여호수아서 7장에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8번 나와요. 8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연구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원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친 물건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봉헌된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도둑질은 단순히 전리품을 훔쳤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첫 번째 승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승리는 첫 번째 승리거든요.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첫 열매인 거예요. 그 전리품은 첫 열매인 거예요. 성경의 첫 열매, 첫 수사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손대는 것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걸 성도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첫 부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첫 부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의 첫날은 어느 날이죠? 일요일, 오늘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배 1시간이야. 오늘 하루가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죠. 주일 성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소득의 첫 부분, 11조잖아요. 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 거죠. 내가 소득이 있는데 10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드리는데요, 한 달 생활해보고 10분의 1 그 드리는 거, 그건 11조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분량의 10분의 1이지만 11조는 쓰기 전에 먼저 드린, 그게 첫 열매예요. 나중에 드리면 나중 열매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아이성이 10배나 되니까 전리품도 그냥 단순히 말하면 10배나 많을 거 아닙니까? 크고 징계한 것들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아간이 그 전리품에 손을 댔는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리품에 손댄 사람이 아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냐면 200만이에요. 200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고 또 증기한 것, 소중한 것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 유혹을 받게 되는데 아간밖에는 훔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인데, 그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요단강에 가장 물이 불어날 때, 물 수위가 높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와서 제사장들의 발로 요단강 물을 밟고 서면 위에서부터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춰서 물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되죠? 다 흘러가고 마른 땅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입니다. 몇 명이요? 200만 명이. 여러분, 200만 명이 건너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동안에 전 물벽이 허물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긴 한데 두려움이 있죠. 저거 합쳐지면 죽는데. 기적을 보면서도 두려움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 그 꼬치끝을 자르는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그들과 전쟁을 치를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못 움직여서 전쟁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몰살당하는 것인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역시 두려움 가운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도성에 거인들도 있고 견고한 큰 성읍입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감정이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다. 그러니 전리품에 손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손을 댔어요? 아간이 손을 댔어요. 그도 요단강을 건넜고 그도 할례를 받았고 그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 역사하신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의 탐심이 컨트롤되지 않은 것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엄한 명령이 있었는데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컨트롤되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고 만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더 큰 것을 탐하고 작은 것에 대한 탐심을 컨트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세 번째, 아간의 죄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언약을 어겼다.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단순히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망령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령된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네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때 이 네바라는 단어를 썼냐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추한 성적인 범죄와 더불어서 아주 악독한 추악한 행동에 이 단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하면 부부가 돼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개념은 결혼식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언약의 강조점이 있어요. 언약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린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키는 게 중요하죠. 부부로 언약을 맺어요. 부부로 살기로, 부부가 되기로.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하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책임지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주의종으로 부름받았다,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저는 아내에게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단 말이죠. 권리는 있고 책임이 없으면 그건 주의종이 아닌 거라고요. 교회 항존직을 뽑았어요. 이미 항존직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요구되냐면 책임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항존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의종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항존직이 된단 말이죠. 이제 아간 이야기로 돌아오면 안타까운 것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것 손댄 사람이 있다, 그 소식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양심에 찔려야 돼요? 아간이. 자기가 손댔잖아요. 그럼 거기서 회개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보고서 그냥 탐욕이 생겨가지고 죄를 짓고 지금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제비뽑기를 해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요. 그때까지도 아간이 회개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설마 내가 제비에 걸릴까? 여러분 무슨 이렇게 제비뽑기 하면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 그러지 않아요. 사다리 타기를 해도 설마 내가 걸릴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설마. 또 나만 훔쳤을까? 200만이나 되는데 그 좋은 것들 보고 그럴 리가 없어, 나만 훔친 건 아닌데 가슴이 졸이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지파를 제비 뽑는데 유다지파가 걸려요. 유다지파 가운데 세라 가문이 걸립니다. 제비에 뽑히는 거예요.
세라 가문 중에 삽디 가족이 뽑혀요. 삽디 가족 중에 아간이 있거든요. 아간이 딱 지목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제비로 딱 이렇게 색출된 아간에게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래서 고백하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거 보고 탐나서 장막 뒤에 감췄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가족과 짐승들까지 다 불태워서 사람들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또 망령된 일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언약을 지켜갈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죄를 끊기를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 회복은 없어요.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회복되려면은 우리가 죄를 끊어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요 공개적으로 다루시는데 개인의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그러면 되냐?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내 백성 가운데 아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도 되는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간이 색출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오랜 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간처럼 전리품을 도둑질하지 않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싶다는, 훔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마 이런 마음속에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훔칠 뻔했는데, 나도 도둑질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정결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이 아간처럼 전리품에 손댄 것은 아니지만 그 전리품 보면서 탐심이 생겼단 말이죠. 마음의 간음을 한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것도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이다. 내가 실제로 도둑질을 하진 않았지만 훔치고 싶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영원히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탐심이 없었습니까? 또 간음의 마음이 없었습니까? 또 거짓말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가 아간입니다. 우리가 훔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다. 우리가 아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라.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라, 그 말이죠. 문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더러워진 영혼, 더러워진 마음에서 어떻게 정결함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다고 할 때에 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양심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창 막 정욕이, 남자로서 청년으로 정욕이 막 불타오를 때에, 끓어오를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겠어요.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내니까 골라서 아내를 삼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못된 생각을 못할 텐데 다
다 내보내고 그 넓은 큰 대궐 같은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 청년의 정욕으로는 내가 한번 흔들릴까? 내가 바람에 내가 흔들려 볼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에 이길 수 있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생각이 강하게 살아있으면 더러워지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 amazing things,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간이 끌려가서 불태워 돌 맞아 죽은 장소가 아골골짜기예요. 만약에 인생의 삶이 아골골짜기로 끝난다면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아골골짜기에 던져질 만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말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아골골짜기에서 벗어나도록 소망의 문을 향해 가도록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아골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는, 영적 의미에서 여러분 아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골골짜기의 변해 소망의 문이 되는, 실패해서 여러분의 삶이 벗어나서 승리로 가는, 하나님의 영광 역사로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